우리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삼직 가운데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인데요. 우리가 제사장에 대한 말씀을 그동안 계속 들었고 이제 선지자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계속 듣고 있습니다. 자, 먼저 좀 따라서 할까? 우리는 선지자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세 주에 걸쳐서 그리스도의 직 가운데 선지자직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 직분들은 구약 성경 시대부터 쭉 있었고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백성들은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고 또 그 구약의 이 삼직을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참 선지자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 감추어진 경영과 그 뜻을 계시하셨다. 우리가 그 하이델베리 신앙 고백 30문과 31문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참 제사장이 되셔서 자기 몸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구원받은 저희들과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이제 성직자로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루터가 말을 했던 것처럼 구두 수성공이나 옷 수성공이나 아니면 사제나 교부와 다를 바가 전혀 없다. 사제와 교부들이 성직자인 것처럼 옷 수성공도 구두 수성공도 동일하게 성직자이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던 성직을 감당하는 제사장들이다. 이 말을 했어요. 정확하게 루터가 그 이야기를 표현해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그 사역 가운데 특별히 이제 그 선지자직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듣는데요. 예수님께서 구약의 삼직을 이제 성취하셨죠. 그래서 그리스도로서의 모든 삼직을 이루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분명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 너희가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누구로 믿느냐? 그리스도로 믿는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바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동시에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옆에 분에게 한번 말씀하면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우리 역시 그리스도처럼 되어졌다는 것이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주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공부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에서 우리가 말씀을 배운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내기 위함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선지자직처럼 우리도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지금 계속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내가 그리스도에 대해 배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나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나도 그리스도가 그랬던 것처럼 선지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오늘 내가 이 땅에 보냄받은 자리에서 선지자직에 대한 사명을 감당해 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간다는 삶은 그리스도께 사시는 선지자직의 삶을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선지자직을 수행하셨잖아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그분의 선지자직을 내가 받아서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선지자직을 나타내면서 내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버림받은 이 땅에서 그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할 때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신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말의 뜻은 바로 그거예요. 내가 보냄받은 삶 속에서 제사장으로 왕으로 선지자직을 나타내면서 나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자, 우리가 모두 선지자가 되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나종천 목사가 한 말이 하이델베리 신앙 고백서에도 말하지만 그 고백서는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민수기 11장 2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1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마치 구약의 이제 모든 것들은요, 자,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깔때기 있죠, 깔때기. 깔때기 알죠? 깔때기가 이렇게 크고 좁지 않습니까? 이렇게요. 좁아요. 구약의 모든 것들을 한 깔때기, 한 초점으로 모아집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것들이 한 곳으로 모아지는데 누구에게로 모아지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모아지죠. 우리 교회 대단한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깔때기 말해도 달아 먹을 저니까. 자, 구약에 그 많은 사람들에게 적용되었던 것이, 자, 예수님 한 분에게 다 모아진 거예요. 구약의 모든 사람, 모든 구약의 일들이 성경에 어디를 찔러도, 성경 어디를 열어도 누가 보인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고, 어디를 찔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흘리는 것이 구약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자, 깔때기로 모아지는 거예요. 자, 구약의 모든 일들이 한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로 모아져요. 깔때기 끝으로 모아지면 예수님께 모아진 다음에 이 깔때기가 다시 동일한 깔때기로 퍼져갑니다. 이렇게 퍼져가는 것인데, 자, 다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 모아졌던 깔때기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삼직을 이루시고 그를 믿는 자들 모두가 다 이제는 뭐예요? 다시 깔때기로 그리스도 증인으로, 선지자로, 왕으로, 제사장으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을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자, 이 그림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구약의 깔때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아졌고, 모아졌던 깔때기 다시 확장되어졌다. 구약 시대에 많은 직분들이 있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완전한 직분은 아니지만 그 모든 직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셨어요. 나타내 주셨어요. 근데 이 모든 직분들이, 구약의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모아지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모아지고 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직들을 다 이루셨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자, 이후의 시대, 그 깔때기 이후의 시대, 예수를 믿는 신약의 모든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 깔때기가 좁아서 한 점에 모아 있다가 퍼져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서의 적용하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으로서 삶을 살아야 되고, 선지자로서 삶을 살아야 되고, 왕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돼요. 자, 이 사실이 지금 우리가 선지자적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자, 민수기 이 말씀을 다시 우리의 신명기로 좀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8장, 18장 15절입니다. 자, 신명기 18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희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신명기 18장 15절과 우리가 봤던 민수기 11장 29절의 말씀이 이에 대해 정확한 대답이 되는데요. 먼저 신명기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자, 나와 같은 선지자들을 너희 가운데 한 선지자를 일으키라. 이 누구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죠.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모세는 한 선지자가 이후에 모세는 이후에 한 선지자가 일어나게 될 것인데 이 선지자야말로 모든 백성들이 들어야 할 진정한 선지자인데 이 선지자 바로 유일하신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에 맞춰져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죠. 그런데 모세가 했던 같은 말이에요. 자, 신명기도 모세가 했고 민수기도 모세가 했습니다.
그 선지자 측에서 다른 측면에서 이제 민수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수기 11장 29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위하여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 신을 그 모든 백성에게 주사 그 신을 그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옆에 분에게 말씀하세요. 당신이 선지자입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당신이 선지자입니다. 자, 이렇게 하실래요? 내가 선지자입니다. 제가 지금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직분이 있기 때문에 선지자직이 갖고 있었던 그 직분이 무엇인가? 분명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평신도란 말이 없었어요. 근데 그 캐톨릭에서 사제와 평신도로 구분을 했습니다. 진정한 종교 개혁은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것이 개혁이에요. 근데 한국 교회 안에 목사와 성직자와 평신도로 구분했어요. 목사나 전도사나 이 일을 한 사람은 성직자이고 일반 성도는 누구라는 거예요? 평신도라는 거예요. 성경이 어디에도 그런 말이 없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저와 여러분 동일한 성직자이고 동일한 왕이고 동일한 선지자고 동일한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해요. 저는 성직자입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묻지 마시라니까요. 우리가 성직자예요. 한국 교인들이 왜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는가? 그리스도인이란 말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세상에 번임을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그 믿음을 갖고 그리스도가 이루셨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측을 내 삶 속에 적용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작은 예수가 우리들이에요. 분명히 오늘 본문 민수기 11장 29절에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 신을 그 모든 백성의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명기에서 모세가 아까 말씀받던 것처럼 한 선지자가 너희들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 선지자의 말을 너희가 들어라 이렇게 했죠. 자, 근데 이 훗날에 일어날 선지자를 대표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선지자직을 안성을 하게 되면 안성하게 될 텐데 예수가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랬어요. 그의 말을 들으라. 자,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라. 그를 믿어라 이 말입니다. 근데 동시에 민수기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한 선지자가 아니라 모든 백성이 다 선지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신비롭잖아요. 한 선지자가 너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이고 모든 자들은 그 선지자의 말을 다 들어야 된다. 그런데 앞으로 너희들이 다 선지자가 되어질 것이다. 이 말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얼마나 놀랍게 계시되었는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정말로 신비로워요. 똑같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신명기를 기록하고 민수기를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리고 이 땅에 펼쳐질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은 분명히 한 선지자를 주실 것이고 그 한 선지자를 통해 한 선지자 예수님을 통해서 그 선지자직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를 믿는 모든 백성들은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세상에 선지자로 살아간다면 세상이 뒤집어질 것입니다. 내가 우리 가정에서 선지자로 살아간다면 우리 가정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참 선지자임을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선지기에 대한 말을 할 때마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분명히 합니다. 동시에 우리 역시 주님처럼 선지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있어요. 사단은 예수님만이 선지자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만이 선지자라고 믿게 합니다. 너희들은 그냥 평신도야. 이렇게 우리를 미혹합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한신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요엘서를 좀 보도록 하죠. 자, 오늘 우리가 그 아까 찬양이 젊은이들, 아이들 우리 찬양 예배 끝난 이후에 흘러나오더라고요. 자, 모세가 자, 이 예언이 이제 모세 예언이 어떻게 되었냐면 이 예언의 성취는 우리 역시 성경 안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모든 백성들이 선지자가 된다고 그랬죠.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로서의 오게 될 것이고 그 선지자이신 예수님이 이 일을 성취하게 될 것이고 성취하신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이 선지자가 되어질 것이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것은 오순절 사건에서 비록되어 있는데요. 자, 사도행전 우리 2장을 좀 보겠습니다. 요일서를 놔두고요. 자, 사도행전 2장 16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17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17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이번에 그 주님 교회 임직식이 있었습니다. 김남국 목사님 교회. 제가 임직식에 가서 권면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제가 이제 권면하면서 저는 항상 권면하면은 뭐 교회가 이름이 주님 교회니까 오행시잖아요. 오행시를 가지고 권면하고 한사랑교회 오행시. 그 노예에서 나정포 목사가 떴다면 항상 오행시, 삼행시, 육행시를 하는 사람으로 알아요. 제가 이제 오행시를 하면서 늙은이란 말을 했어요. 성경대로 그랬더니 늙은이 말이 그러잖아.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르신 이렇게 했습니다. 어르신. 자, 사도행전 2장인데요. 여기 지금 베드로가 말한 내용은 아주 철저하게 여기서 쓰고 있는 모든 단어가 선지자적 용어를 구약의 선지자에게 사용했던 단어를 가지고 베드로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자녀들은 뭐라고 그래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그러잖아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이 예언이란 단어예요. 예언이란 뭐예요? 앞으로 되어질 일을 말하는 사람. 보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저희 집에 2층에 사신 분이 좀 이상한 분이에요. 목사인데 이상한 목사님이신데 그러니까 안수기도를 참 많이 받으러 와요. 뭐 애언도 하고 신유도 하고 이런 분 같아요. 교회는 없어요. 근데 저는 많이 불편해요. 목사님이 이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많이 불편한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지만 이 애언이란 말이 헬라어로 프로페티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이 어디서 하냐? 프로페테스에서 하세요. 프로페테스란 말은 선지자란 말이에요. 애언이란 말을 우리는 그 프로페티오란 단어를 번역을 할 때 애언이라고 번역했지만 어디서 왔단 말이에요? 이 유래가 선지자에서 이 말이 왔어요. 애언하다 이렇게 번역됐지만 이 말을 그대로 직역해서 번역한다면 선지 직무를 하다 이 말이에요. 어린이가 무슨 직을 하는 거예요? 그 어린이가 예수를 믿으면 지금 무슨 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 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에덴이가 바둑을 드는 친구들이 많이 오잖아요. 전도를 해서 오늘 또 무성이하고 사랑이 왔는데 지난주에 애들은 너 혼자 왔다 했더니 아니에요. 사랑이도 왔어요. 사랑이도 왔어요. 우리 항상 아이들을 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그 아이가 예수님을 믿으면 뭐라는 거예요? 그가 선지자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는 것으로 멈춰버린 것이 아니라 그곳에 가서 선지자 직무를 지금 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가 선지자직을 감당할 것이요.
그가 성령이 임하시고 그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그 학교에 가던 어린아이로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로 집에 머문 것이 아니라 그 아이는 지금 선지자 직무를 하고 있는 자로 학교에 집에 하나님께서 두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젊은이들은 뭐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그래요. 환상을 보고. 이 환상도 선지적인 용어예요. 환상이 호라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호라시스라는 단어는 그 헬라 호라시스인데 구약의 원래 신탁이라는 의미거든요. 신학적으로 보면은 그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다. 이 말은 환상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보이시고 자신을 노출시키고 자신을 나타내시고 하나님 자신을 계시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그리스도 선지자적에 대해서 말하면 선지자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자라겠잖아요. 젊은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환상을 본다는 말은 그의 삶 속에서 저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이시고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고 그리스도를 노출하시고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는 선지자로서의 이 땅을 젊은이들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상한 환상을 보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지금.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이상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예언한다. 환상을 본다. 환상 봤어 못 봤어? 진짜 청년들이 환상을 봐야 돼. 그 말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 단어 자체가 선지자적인 용어를 갖고 지금 베드로가 하나님이 이루어주셨던 그 일들을 지금 오순절에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은 요에서가 예언했던 그 예언했던 그 내용은 선지자적인 용어인데 그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자, 다음에 늙은이들은 뭐하죠? 꿈을 꿀 것이다. 꿈을 꾼다. 자, 구약에는요. 꿈이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계시하신 거예요. 야곱이라든지 구약의 많은 자들이 때로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셨잖아요. 요셉도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았잖아요. 12집단이 뭐 이렇게 달이 그 앞에 절한다든지 다니엘도 꿈을 꾸고 또 꿈을 풀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해석을 하잖아요. 근데 신약에 보면은 이 꿈을 꾸단 말이 오늘 제가 좀 헬라어로 해서 대단히 죄송하는데요. 에니프니아조란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에니프니아조란 말이 똑같이 선지자적인 용어를 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말고 신약에 딱 한 곳 더 쓰고 있는데 단어를 찾아보니까 유다서에서 이 말씀을 쓰고 있더라고요. 여기서 꿈꾸는 자는 유다서에서 꿈꾸는 자는 거짓 선지자를 가리키는 용어로 이 단어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없인 여기며 영광을 해방하는 데다. 유다서 1장 8절 말씀인데요. 자, 여기서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실 때 베드로가 여호와서를 가지고 그 여호와서에 예언했던 그 예언이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여호와서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약속들이 이루어졌다. 다시 말하면 민수기에서 말했던 일이 장차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언을 했고 그리고 예언했던 그 말씀이 자 모세를 통해서 드디어 너희 모두가 다 선지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신명기 말씀처럼. 우리는 누구라는 거예요? 선지자예요. 선지자.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할 것도 없는데 고통 없이 자다가 그냥 죽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종종 하시잖아요. 그러시면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서 데려가셔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어르신들은 뭐 하는 거예요? 여기 꿈을 꾸는 거예요.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당신을 그 자리에 두셨는데 선지자직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선지자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자,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나타내는 선지자처럼 주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 두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께 승천하신 후에 성령께서 강림하시게 되어지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남녀노소, 아이들, 청년들,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 선지자로서 이 땅에 예수를 믿는 자들이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그 일을 감당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가장 적절한 본문이 되는 요엘서를 들여다가 이 말씀이 지금 성취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도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진짜 우리가 무지함이 그 무지하게 만들어서 사탄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이 땅에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왕국이 무너져가는 퍽퍽 무너져가는 그 아픈 소식을 우리가 듣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일부 예배 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제 그 하나카드 그 사장이었던 장로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께 좀 긴히 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장로님 무슨 일이십니까? 꼭 상담을 하고 싶다고 그러셔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장로님 무슨 말씀이신데요? 그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필리핀에 어느 분이 땅을 기증을 했으며 그 교회에 기증을 했는데 거기다 당시에 그러니까 10년 전이죠. 2015년이니까 10년 전에 교회가 헌금을 해서 3억 3천을 들여서 진짜 집을 잘 지어놨어요. 그 교회 목사님이 늘 저한테 나 목사님 필리핀 집을 참 잘 지어놨는데 좀 쉬었다 오셔요. 좀 한번 가셔요. 늘 그러셨거든요. 안 간 것이 참 마음이 후회스럽습니다. 우리 성도들 데리고 한번 갔다 올 건데 뭐가 우리 바쁜지 다들. 그런데 그곳에 나가서 파송 나했던 선교사가 그 땅을 다 팔고 잠적해 버린 거예요. 건물을 팔고. 장장로님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다 좋으셔요. 충격적인 말을 들었어요. 아무리 연락해도 연락이 안 됩니다. 그래도 우리는 선교사라고 하면 어째요? 이 세상의 영화와 그 명예를 다 뒤로 하고 그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지역에 들어가서 그 영혼과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내 본토 친척집을 떠나서 그곳에 간 사람이 선교사가 아닙니까? 근데 그걸 팔고 사라졌어요. 저한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물으시더라고요. 지금 담임 목사님은 안식월로 지금 안 계시고 어떻게 일을 처리해야 되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헌금했던 교인들이 알게 되어지면 마음의 상처가 너무 클 텐데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성입니다. 거룩을 회복하는 것이 교회의 영광이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입니다.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그냥 덮어두지 마세요. 다시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이 땅에서 제사장으로서 성직자로서 내가 삶을 살아내고 내가 선지자로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 계시하신 그 말씀을 내가 드러내는 자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하나님 나라가 어떤 왕국에 드러내는 자로 나를 그곳에 보냄받은 내가 선지자라면 더 나아가서 내가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 육적인 싸움에서 그 왕으로서 그것을 대적하고 승리를 이끌고 지켜내는 왕으로서 내가 보냄받은 자라면은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살아낼 수가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목사 선교사도 이러는데 성도들은 어떠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깨어 근신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 앞에 무릎을 꿇고 주께서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지 않는다면, 주께서 나의 상급이 되어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우리가 두 손을 드는 것이 우리가 마지막 승리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자, 오순절 성령이 임하실 때 너희가 이러이러한 선지자직의 사명을 감당하리라.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 성령 오심에 대한 것은 다음 주인데, 다음 주는 이제 우리가 수련회 파송 예배를 드리니까요. 계속해서 또 넘어갔지만 계속해서 그 말씀을 갖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예수님께서 선지자직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선지자직을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를 믿어 그 선지자직을 내 안에 주시고 그 선지자로서 나로 하여금 삶을 살아가도록 하셨어요. 그것은 누구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고요? 성령을 통해서만이. 성령을 통해서만 예수님만이 선지자이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다 선지자로서 이 세상에 보내받았다는 이것을 성령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지자가 되었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는 것인가? 다름이 아니라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고, 바로 이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이 이제 모두가 다 선지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선지자로서 삶을 살아내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